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이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잘 모이고 있지만 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깊숙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좀 바로잡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모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교회마다 이 교회의 색깔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틀리죠. 근데 이 지역교회의 성격은 목회자가 추구하는 이 사역의 방향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딱 가는 순간에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는 이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모이기는 모이지만 열정이 식어 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이 모임의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나 또 어느 교회를 감독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나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일한 마음이죠.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이 교회나 심지어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일반적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모이기에 힘쓰기는 다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 중에서 성도들을 모이기에 힘쓰도록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막 모여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이루어지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제 붙잡아두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율법적으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이런 모임에 동참하지 않으면 왠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처럼 이제 붙잡아두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필요 이상의 부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서라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조직을 관리할 때 이제 쓰는 부서죠. 그래서 그 부서의 책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 집사들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그 직책에 걸맞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많이 가지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집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많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모임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 공동체를 좀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에 보면 이 일반적인 교회 보면 주보에 모임이 빼곡합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신방, 또 주일 예배에서 그 모임들이 주보에 빼곡하게 계획들이 있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각종 봉사, 또 각종 여러 가지 또 그 청년이면 청년들의 모임들까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모이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활발해져야지만 이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위축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의 그 활발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면 이 영적 성장이 좀 더디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정착을 이제 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데 빠르게 정착하느냐, 천천히 정착하느냐의 차이는 성도의 교제를 그 사람이 어떻게 참여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들을 오면 자연스럽게 교제 안으로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몸소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이 뭐 좀 해야지, 이런 것도 안 해오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따라서 하다 보면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방향과 섬김에 대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활발하긴 한데 교제가 이제 바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교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주 안에서의 교제가 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의 하나의 아주 그 전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치고 교제가 소홀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3,000명의 혼이 더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왔으면 그게 감당을 어떻게 했겠어요. 자리도 빼곡했을 것이고 또 이 3,000명의 사람들 숫자를 이름을 다 어떻게 외우냔 말이에요. 한순간에. 우리가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한 학년을 다 털어도 뭐 한 1,000명 남짓 되나요? 내전에는 다 전체를 다 털면 한 2,000명을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 뭐 수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내내 다닌다 해도 그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한단 말이지. 그런데 한 번에 3,000명의 혼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또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그들이 부흥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이 3,000명의 혼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기쁨과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사람을 계속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또 뭐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교제가 원활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초대교회를 본받자 아니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첫째는 매우 뜨겁게 섬겼고 열정을 가지고 모였고 또 그들의 모임이 기쁨이 넘쳤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열정이 있었고 또 뜨겁게 모였고 기쁨이 넘쳤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이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인 것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기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집에 뭐 3,000명이 갔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10명이든 50명이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계속 서로 만나고 또 오늘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오늘 못한 이야기 내일 당신 집에 가서 더 하자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 당시 교회가 은혜가 넘쳤고 또 열정과 기쁨이 넘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더해 주신 이유는 그거죠. 그런데 가서 양육받아야지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더해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들지 못하고 사람을 더해지기만을 막 바라게 되면 교회는 계속 육신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도 잘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끼리도 열정과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데 뭔가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여주신 하나의 이제 모델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하고 또 우리가 좋은 간증을 맺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의 귀한 혼들을 분명히 이제 더해 주실 거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죠. 우리가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 어떠한 불만을 갖거나 낙오하시는 분이 없이 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될 혼들과 또 양육돼야 될 혼들, 또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더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힘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세상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성도하고 교제할 바에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위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이제 교회의 그 교제가 굉장히 이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진실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벽을 쌓고 교제를 하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잘 터놓지를 못하는 사람.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 막 소심하게 아예 말도 못하는 경우. 그래서 뭔가 벽을 쌓고 무엇인가 가식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 이 교제가 또 성도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제가 풍성해지면 신앙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서 성도만 많아지면 교회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은 왜 찾아볼 수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일요일에 한번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내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 모임과 교제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은 우리의 삶 속의 일부가 아니고요. 우리 삶 속의 전부이고 연속선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쳤다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 딱 끝나거나 교회 생활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신앙과 교회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저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어떻게 지나가면 여기 우리 형제님이 근처에 사는데라고 생각되면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또 계속 그런 연속선상에서 또 심심하면 전화해서 우리 집에 오실 마음이 있냐고 초대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연속선상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으로 딱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정과 섬김이 지금도 계속 되기를 원했지만 언젠가부터 이 영적으로 사람들이 메말라가면서 교제도 메말라가고 주 안에서 모이지를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이렇게 살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겠냐? 하나님이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말씀 들을 곳이 없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웠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영적인 기쁨을 막 누리지 못하고 또 말씀의 교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감격이 없거나 또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만 듣고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이제 짧아졌다라는 거죠. 또 말씀 속에, 말씀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고 듣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교제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한 사람은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면 이게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말씀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듣든지 또 말씀을 읽든지 또 내가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양회에서도 모두가 다 막 대단한 그 간증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연약한 간증을 했고 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매를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로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점점 이게 말씀 안의 교제로 이게 들어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내 고백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이런 그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얻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위로가 아닌 이게 이제 세상에서 위로받는 스타일로 이제 가버리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린 학생들이 좀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여러 명일 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배할 때까지 핸드폰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난과 동시에 또 핸드폰 빼가지고 막 카톡하고 친구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문제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교제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잠시 꺼둬도 되고 급한 일이 아닌 이상 핸드폰은 우리가 뭐 당장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핸드폰의 문화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점점 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쾌락을 찾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빨리 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쁨과 위로를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가 재미없어지는 거고 지루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성도 간에 참 교제를 느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게 되고 또 정말 멀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킹제임스 목회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마음 먹고 만나려면 한 서너 시간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희생하고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고 오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교제가 풍성하면. 또 그 교제를 통해서 TV 오락이나 영화보다 더 큰 재미를 느끼고 이제 돌아오고 풍성한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기쁨과 위로를 우리가 교제 안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누리지 못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교제에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통해서 기쁨과 얻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또 우리는 다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매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이라도 좀 모이고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맞벌이 부부를 안 하는 사람이 소수고,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다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의 영향을 받는 시간보다 육적인 영향을 받는 시간이 우리가 다 훨씬 늘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와 함께 모이는 것을 회피하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영적인 교제가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면 머쓱머쓱해질 때가 간혹 있는 게 뭐냐면, 할 말이 없을 때. 왜냐하면은 무엇인가를 했는데 단답형으로 돌아오거나,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 말할 것이 없어 하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더 이상 막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라는 것,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음식을 준비하듯이 무엇인가를 지체들과 나눌 것을 마음에 품고 오고 준비해 오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 형제들과 이 말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는 이 주의 첫날에 교회에 모여서 이 경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힘들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그걸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겨우겨우 예배를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흥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친척도 뭡니까? 내 핏줄이 섞여 있는 친척도 자주 안 만나면 마음이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식이나 어쩌다 전화로 한 통화 소식 듣는 거 외에는 얼굴도 1년 내내 안 보고 사는 친척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전에는 친척 수도 많았지만 자주 봤었는데, 요즘엔 친척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주 안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는 거죠. 또 예전에는 그 힘든 교통편을 끌어가면서 친척들을 인사를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편임에도 불구하고 친척이나 친구도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고 자주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주 접하지 아니하고 서로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 형제 자매님의 집에 찾아갈 수 있을 때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초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초대할 수가 이제 있어야지 서로 친해지고, 또 서로 그걸 통해서 마음의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이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마음이 없다, 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구원에 대한 가치, 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인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데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내놓을 마음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마음이 없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뜨거운 열정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그 열정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정이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말씀의 그 교제로 그들이 계속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모였고, 또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초대교회에서 지속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동이 이미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생기면 간증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거든요. 고백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만나봐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교제를 회피하게 되겠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저 형제님이 오늘 뭘 먹기는 했을까? 이런 관심이 우리에게 이제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뜨겁게 한다면 형제를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아니면 좀 별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요즘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때문에 결국 교회가 열심히 모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뜨겁게 안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주 모이겠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좀 변화가 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젊었을 때 교회에 있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좋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를 만나는 게 우선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면 무언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좀 싫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이 교회가 심각하게 영적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교제를 어떻게 할 거냐? 모여서 뭐 할 거냐? 모여가지고 그냥 밥이나 해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헤어질 것이냐? 바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침들을 우리가 서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연장자가, 그러니까 신앙의 오랜 생활을 해온 연장자가 젊은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고 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들을 배우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적인 그 성경에서 가르친 것들을 적용해 보았을 때의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배웠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할 것이고 배웠는데 좋으면 또 이야기도 할 것이고 또 성경적인 교리들을 내가 세상에서 접목을 해봤는데 그게 통하면은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적용을 해봤는데 실패했으면 실패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문제든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세워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자연스럽게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받고 고통받았던 이야기들, 내가 어디다 가서 마음에 정말 이 화딱지 나는 마음을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하거나 또 내가 그렇게 상처를 깊이 받았던 걸 극복했던 이야기들이나 영적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주 만나고 매일같이 교제도 하고 공도 차고 막 열심히도 했는데 뭐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 성경적인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건 교제가 아니죠. 이건 초대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교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항상 뭐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겪었던 일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정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가 세상 뉴스거리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에 말씀의 교제가 중심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제가 밑바탕이 안 되면 막 삼천포로 계속 빠지겠죠.
나중에는 그 명품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누가 더 예쁘냐 안 예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교제, 또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세상 계모임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모임은 자주 만나도 큰 유익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모인다고 한다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가 수다를 떠는 수준이 아니라 간증과 말씀의 위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 이게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가 다 끝났는데 오늘 특별히 뭐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었으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라도 하자 이거예요. 기도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단순히 밥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외로움이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데 그 말씀의 사모함을 누군가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게 주일날 만나는 모임은 좀 색깔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말씀과 찬양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게 집중이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그냥 뭐 약장수 이야기하듯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재밌는 그냥 우스개 이야기라도 해버리고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셨지?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지? 이런 답을 못 얻고 가버리고 그냥 껄껄껄 웃다가 재미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다 교제마다 특성이 있는 거죠. 모임마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을 때 그 모임마다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예배가 살아있고 즐겁고 수요기도의 기도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이기 때문에 억지로 모일 일은 없겠죠. 억지로 모여라고 하려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부담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스스로 교회에 모이는 걸 원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고 지역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우리가 강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단순히 이 교리적인 이론만 가르쳐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 모임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걱정하고, 오늘 저 사람이 주일 예배는 나오나 안 나오나 걱정하고, 또 저 사람이 모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 안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연약한 성도들은 다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면과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또 더 많은 돌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돌봄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 가자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태우러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내가 계속 전화해야 되고 내가 안 태우러 가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해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선을 계속 벗어나 버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임에 참석하거나 마지못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에 참석하거나 마지못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머물러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항상 다 100% 정착하는 건 아닙니다. 오면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족하는 사람도 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실족하는 경우에 다 믿음이 또 연약하고 초신자들만 떠나는 거나 실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봉사를 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차가워져 버리고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됐느냐?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임 자체가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들처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밥 먹고 헤어진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편지를 써서 우리처럼 성경책을 분량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그 서신 내용을 그들이 붙잡고 그 교리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과 기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주의 만찬과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만찬의 시간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이러한 뭔 것들이 없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즉 성경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그들이 계속 행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식을 상고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동을 매일같이 지속해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면 주의 만찬을 우리도 매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냐, 두 달에 한 번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식을 기억하고 감동을 이어가야 될 때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매일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의 삶을 바로잡고 또 구원에 대한 복음, 자기가 구원받은 것들을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성별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너희들과 뭐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역사를 많이 체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로 인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열매들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그들이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교제를 이어간다는 것은 항상 시험거리를 끌고 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그 다음 주도 내놓을 수 있고 그 다음 주도 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두 달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 달, 네 달 똑같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다시 점검해보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도 제목 위에 다른 기도 제목이 추가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도 제목이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도 기쁨으로 참석하지 못하는데 수요 기도회를 어떻게 기쁨으로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또 내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즐겁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지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 즐거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진심으로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 기도회라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마지못해서 기도회가 이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또 기도 생활이 바로 잡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기 때문에 몸의 그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날 한 번씩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씩은?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몸이 좀 왠지 이게 좀 안 가고 싶을 정도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막 스트레스를 막 아주 크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그런 경험들과 중요성을 내가 인식하고 나면 심지어 그런 육적인 부분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육신의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지체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요일에 기도로 모이는 것이 참석하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또 주일날 모이는 것도 한 번씩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지금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향이 아닌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보면 기도가 단절되어 있고 말씀의 갈급함이 자기 안에서 없고 또 성도의 교제도 이제 뜨겁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에는 영적인 손실이 따르는 거죠. 그 영적인 손실이 자기에게도 따르고 교회 전체에게도 손실인 것입니다. 주 안의 교제와 모임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하나의 이게 별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반드시 내어놓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내어놓게 됩니까?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내가 밥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밥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 시간을 분명히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워서 교제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좀 별로 지금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교제해 줘야 될 때가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인색하고 하나님과 교회 일에 있어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면 그런 가운데 이 모임 안에서 찬양과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 전재산을 내어 바쳤다는 거. 우리는 뭐 전재산을 내어 바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용돈의 일부를 쓰는 것, 또 내 비용의 일부를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인색하게 되면 심지어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없다면 좋은 교제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단순히 몇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냥 교회 모양새만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된 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의 그 역사들은, 놀라운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의 육신적인 열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느끼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였을 때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교제가 계속 폭발적으로 이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소망과 헌신된 자세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헌신된 자세를 빼고 무엇인가 재미있는 교제를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헌신된 자세를 빼고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교회가 끈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숫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모이기에 힘쓰면서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배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왜 초대교회만 있어야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왜 1700년대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때만 있어야만 되는 일이었냐 이거죠. 이제는 부흥이 안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물론 예전같이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교제가 살아있고 성경적으로 합당한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이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세상 모임도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면 친한 친구와 관계가 좋아지면 자주 만나는 거죠. 심심하면 만나는 거죠. 심심하면.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뭡니까? 관계가 좋은 친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싶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가 싫으면 별로 상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좋으면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나는 게 즐겁고 또 그 만남이 화기애애해지겠죠.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세상 모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임을 정기적으로라도 막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주 만나면 모임이 활성화되니까요. 이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서로가 자주 만나는 이 관계성은 사람이 사는 곳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성도들도 밀착성이 떨어지게 되면 서로가 아무리 신뢰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밀착성이 떨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면 그 신뢰성들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만들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좀 억지로 만들어서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교회 모임은 이거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관계성을 좀 빨리 만들어가 보자라는 그 의도가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더 보강해가지고 억지로 성도들을 좀 더 붙잡아 보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성경적으로 우리 각자가 바로 서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가보자는 것이죠. 우리 강주 진리침례교회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조금씩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교제의 풍성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같이 마음을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